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더 은혜 부어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자리 가운데 늘 나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을 연약하여 불쌍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오니 주님의 인도하심, 이끄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그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앞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앞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숙했다, 어른이 되었다 라면은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종속되지만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부모님에게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숙했다, 어른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앙적인 것인데도 그대로 대입을 지켜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또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지만 어른이 되면 어른의 신앙을 가지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맘대로 사는 것, 그것을 어른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적인 오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미숙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숙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신명기 11장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1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말씀에 보면 광야에 살았죠. 그럼 광야에서 살아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살아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광야에서는 유목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유목민들이 양떼를 이끌고 가죠. 근데 이 양떼를 이끌고 한 곳에 머물러서 이 양들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옮겨 다니면서 먹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 군데 오아시스가 있는데 거기 풀과 물이 풍족한 게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양, 지혜로운 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자 뒤에 바짝 붙어 있어야 자기가 살 거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를 따라가야지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갈 수가 있고, 또한 목자 옆에 바짝 붙어 있어야지만 늑대나 들짐승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지혜로울수록, 성숙할수록 이 양들은 목자를 바짝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혹시 잠들었을 때라도 혹시 자기가 잠이 들어서 또는 늦잠을 자서 목자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이 목자에게 늘 주목을 하고 있고, 또한 목자의 음성을 못 들어서 자기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올까봐 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양, 또한 온전한 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미성숙한 양들은 어떨까요? 왜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찮기만 하죠. 목자가 옮겨가라면은 왜 옮겨가야 되는가? 여기도 먹고 살만한데 왜 옮겨가야 되는가? 또한 목자가 바짝 옆에 붙어 있으라고 하면은 내가 등치가 이렇게 큰데 뭐가 걱정돼서 꼭 목자 옆에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목자를 잘 따르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어떤 양이 성숙하고 또한 어떤 양이 지혜롭겠습니까?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목자 옆에 바짝 붙어있는 그러한 양만이 살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 옆에 바짝 붙기 위해서는 목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한 목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걸 잘 들어야지만 목자 옆에 바짝 붙어 있을 수 있고, 또한 목자 옆에 바짝 붙어 있을 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들짐승의 공격으로부터 피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광야와 똑같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목자 대신 하나님을 바로 옆에서 붙어 다니는 것, 바짝 따라다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짝 따라다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미성숙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 듣습니다. 또한 미성숙한 양은 목자를 바짝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성숙한 양은
이 목자 옆에서 한시라도 떨어질까봐 그 목자 옆에 바짝 붙어 있어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스스로 성숙했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미성숙한 양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양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또한 양은 지혜로우면 지혜로울수록 목자 옆에 붙어 있으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것이죠. 너희가 이 사막에서 살기 원한다면, 또한 너희가 이 인생 가운데 승리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옆에 바짝 붙어 있으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옆에 바짝 붙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승리와 힘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세상이 한치 앞도 알지 못할 정도로 어둡고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또한 더 자세히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 소문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 소문에 귀가 팔려서, 또한 그 소문에 마음이 팔려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혼란한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성숙한 양은 목자 옆에 바짝 붙어 있고, 또한 성숙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바로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